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해 주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일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온 가족들에게 주시고, 또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일상생활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하루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가 집에서 하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가는 그런 일이 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하면서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부엌에서 매일 음식을 만들고, 또한 내가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일, 그런 일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영원한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 마음 안에 모셔서 바로 그분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다 중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먼저 했던 것은 그냥 간단히 지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기 3월부터는 목요일날 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은 지금 제 개인상에 의사회 초회가 있는데 제가 일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80년에 내가 일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룹이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할 것을 이렇게 3월 1일날 목요일날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음 월요일날 오지 말고 목요일날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성경은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지금 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매일 지금 병원에서 그 애기들 환자를 보는 것이 내 일이에요. 매일 내가 환자를 보고 하면은 칭찬받을 때도 있고 칭찬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의식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나으면은 좋아하고 안 나으면은 조금 그럴 때가 있지만, 이게 지금 내가 매일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남이 볼 때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어때요? 예수님, 생수를 주신 예수님 못 만나면 어때요? 계속 반복하죠. 지금 40년 동안 내가 이 소아과 40년 동안 환자를 봤지만 40년이나 60년을 보더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어때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환자 보는 것이 지금 물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계속 결혼 생활은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계속 음식 만들어주고 가정 뒷바라지하고, 이게 지금 물길로 가요. 요즘 물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수도만 틀면 돼. 수도만 틀면 그냥 쫙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 그 일이에요.
반복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게 죄예요. 반복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서 못자리, 교리교사 열심히 하는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교리교사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남에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리교사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 못 만나면 어때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그게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죠.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변화가죠. 막 복음, 동네에 있는 그냥 여자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부터는 그 집안에 세례 안 받은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 전부 예수님께로 그냥 이끌어가요. 이게 내가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살지? 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사마리아 여인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다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계속 일하는 것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세상 일 하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오늘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르침할 때도 이걸 그렇게 가르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난 학교 선생님인데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은 이건 시간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고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비록 몸소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천국은 좁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11사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성령,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전부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 아는 분.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참어지네. 전에 같으면 참 꼴도 못 보는데 다르지네. 미움이 없어지네. 이게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갈릴레아로 가냐면 갈릴레아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포를 제일 먼저 복음 선도를 복음을 갖다가 선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레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레아. 너희들 나를 만나려면 갈릴레아로 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릴레아가 제자예요.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갈릴레아라는 도시가 원래 뜻이 영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제자고 갈릴레아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것도 베드는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빵의 집. 빵이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때요?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천국이 보이죠. 천국 사다리가. 천국 사다리가 보이는데 하느님 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서 인간에게 주고 인간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느님께 갖다 줘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베들레 그래가지고 거기다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베들레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축복받은 게 성전이었습니다. 원래는 바이크입니다. 근데 그 읽기는 베들레 합니다. 렘이 빵이에요. 빵인데 싸우다는 말에서 와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전부 세계가 지금 먹는 음식 때문에 싸워요. 옛날에는 막 총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어때요? 경제 싸워요, 경제. 전부 이 라하라고 이렇게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빵의 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양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영접해서 모시고 먹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 빵만 먹으면 어때요? 그냥 몸만 커져, 육만 커져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은 세상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면은 한 말씀 먹음으로써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몸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성체를 또 받아서 먹으라, 씹어 먹으라니까 막 씹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어때요? 씹으라는 것은 대성이란 말은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묵상. 예,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때요? 소라든가 풀을 먹어가지고 한 번 넣었다가 다시 개성해가지고 씹는 동물은 먹어야 돼요. 먹습니다. 또, 뭐냐면, 한 말씀 율법을 그냥 먹지 말고 복음으로 묵상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두 번 먹으라, 두 번 먹으라. 또,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손 넓은 게 잘 안 돼요. 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런 것은 동물을, 짐승을 먹어도 돼요. 왜? 이거 율법이 큽니다. 큰 책이에요. 이건 복음은 적은 책입니다. 작은 책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모르고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도 갈라진 것은 먹어야 돼요. 안 갈라진 것은 못 먹고. 또 배로 기어다니는 건 못 먹어요. 왜? 딱 육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말씀은 그렇게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서 먹는 것이 지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씀 먹게 되면은 이게 전혀 변화가 안 돼요. 6절, 4절.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기에 시카루라는 사마리아 고을에 이르셨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 근처였다. 거기 야곱의 셈이 있었는데 먼 길에 지친 예수께서 셈가에 주저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께서 마실 물 좀 주시오 하셨다. 예수께서는 고을로 제자들은 고을로 양식을 사러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정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 밤에 만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기를 감추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지금 발사에 있는 종교가고, 또 위에 원이면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고 장관급이고 또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시골 선생인 그 보잘것없는 예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만일 이게 발각되면 내가 큰 문제인데 하고 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자기는 숨길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그저 집에서 남편한테도 저 권위도 없고 그냥 나처럼 물질하다 남편 가족도 주면 돼요. 그냥 물질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낮에 가는 것입니다. 낮에 가는데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주님께 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하나 숨기고 기도하면 넌 남의 안 보면 뭐 숨기고 기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다 혼자 기도해 보세요. 숨기지 않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어때요? 물을 청해서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이 세상 사람은 저게 목마르면 물을 해가지고 식초에다 주어요. 그게 아니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영적 갈증이에요. 영적 갈증. 정말 거기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미 죽음을 초월한 분이에요.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그분을 멀어지면은 예수님 우리 보고 목마르다 이 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한테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실 것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청하고 그가 생명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자꾸 구원시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시기에서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 뜻을 모르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유구말을 죽음을 받아들여요. 수용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선물, 성령,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 실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는 계시를 해줘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안 읽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이게. 한 말씀을 그냥 잘 안 읽어요. 어느 때는 복음도 안 읽을 수가 있어. 복음도 안 읽고 어떻게 가서 미사에서 영생체를 모시면은 큰 은혜 받을까? 잘못하면 그것이 물론 여기서 모셔야 돼요. 모셔야 되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집에서 복음 정도 한번 읽고 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곱배기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이 개돼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개돼지라고 합니다. 이게 당신들은 선민이 이 이방인 개돼지한테 물을 청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하고는 이미 벌써 지금 차원이 다르다. 간격이 다르고 아니 어떻게 달라가느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그 시대에 그래 해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자기보다 좀 다른 말하거나 틀린 말하면은 금방 그냥 어떻게 간격이 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를 수용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11절 여인이 말했다. 두레박도 안 가신 데다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친히 여기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 자손과 가축도 마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 다음에 어째 두레박. 두레박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아마 교황님이 하는 말은 그냥 크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저기 뭐 부제라든가 신학생 하는 말은 그냥 교황님 그렇지 않던데 하고 안 하는 그런 수가 있어. 이런 게 현실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보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좋은 옷 입었겠습니까? 아마 이가 소말일지도 몰라요. 옷도 없어. 옷도 없고, 어때? 잠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 분이 남루하게 이렇게 입고 와서 말하니까, 그만 그 여자 앞에 지금같이 그냥 훨씬 비싼 옷을 입고 그냥 다윗 왕같이 나타났으면 그냥, 추지 말아서 뭐 좀 드릴까요?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옷이 너무 힘들어지고, 현실로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다윗왕이 왔으면 어떻게 했어? 다윗왕은 어때요? 여자들이 많죠. 그냥 다윗왕은 그냥 말만 하면 여자들이 줄줄 따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전부 육으로 보니까 그래요. 전부.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만 알아들으면 금방 바뀌지. 얼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을 문자로 볼 때 그 문자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큰 은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박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것이 많아요. 요새는 들박도 요새는 수도꼭지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틀지가 않지. 요새는 누르지 이제. 그래서 눌러. 옛날에 틀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병원에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자꾸 틀라고 그래. 물을 벽에다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틀면 할머니는 자꾸 물을 틀라고 하니까 물이 터져 이게 안 나오지. 근데 조그만 애기는 컵을 갖다 딱 대는 거지. 컵을 딱 대니까 물이 절절절 나와. 그래 띄면 또 물이 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6살, 5살 먹은 애는 물 딱 먹는데 할머니는 틀라고 하니까 못 먹는 거야 이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딱 컵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도꼭지 틀 필요가 없죠. 지금 수도꼭지 튼다 하면 지금 그건 옛날 사람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본을 볼 때도 예수님 입이 조금 벌려지면은 이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천국이 예배문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이 벌려졌다. 한 말씀이 지금 어때요? 성경 들을 때 입이 벌려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할 때는 입이 벌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쫑긋해야 되고 들어야 돼, 이거. 천국이 열리는데, 생명의 말씀,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때부터 입만 벌고 있으면 돼. 입만 벌고 있으면 돼요. 입만 벌고 먹기만 하면 갈증이 없어지죠. 영으로 갈증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거기서 물이 솟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면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거의 열매로 나와요. 그냥 사랑으로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고 나니까 퍼주고 나도 계속 사랑이 나요. 그래서 어때요? 사랑을 줬는데 또 달란 말 안 해요. 한번 줬으면. 아니, 줬는데, 나한테 넘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 또 기쁨이 어때요? 계속 기쁨이 나오니까 자기 혼자 기뻐요. 그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
교회, 이웃을 갖다 기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평화로 남아요. 그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샘물이니까 샘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이렇게 계속 속성이 나는 것입니다. 속성이. 그러면 그 속성을 어때요? 참 좋죠. 참 좋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잘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말씀의 열매가 생겨요. 그 말씀의 열매가 삶입니다. 우리 삶. 열매라니까 이런 과일이 아니라 우리 삶이에요. 내 삶 자체가, 행위 자체가 열매예요. 의자 없어 옆에서 나가지고 옆 방에 있어요. 삶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말했다. 사마리아 여인이다. 여인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삶에서 우리 각자 삶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일이 이 사마리아 여인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어때요? 내 안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계속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람이 선악과로 살아가면은 자꾸 비교를 해. 저 사람은 참 부자고, 또 저 사람은 가난하고, 가난한 것도 게을러서 가난하다. 좋게 말하는데 또 결정까지 말해. 또 저 사람은 참 예쁘다. 저 사람은 예쁘다. 저 사람은 예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예뻐서 예쁘다. 저 양반은 자기 어머니가 미워서 그렇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선과 악이 사랑으로 되면 사랑으로 될 때 심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은 심판이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사랑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남이 보면은 별로 예쁘지 않아. 짱구같이 앞뒤가 탁 튀어나오고 말이지. 별로 안 예쁜데 그 어머니는 야, 내 자식아, 내 새끼야 하고는 말이야. 내 아들아 하고 막 웅덩이를 막 때리면서 내 아들하고 그 예뻐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이 사랑은 어때요? 무엇이 멀어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한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눈이 멀어져. 그게 사랑이에요. 예,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그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이리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성령,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를 준다는 것을 아직 모르니까 지금 여기까지 물 길러면 귀찮고 어렵고 힘드는데 세상에 남편도 물 한 번 안 길어다 주고 언약한 자기 보면 자꾸 물 길러 오라 하니 그래 참 좀 주십시오. 그러나 나 물 길러 안 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우리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 우리한테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어때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여기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 고통을 댈수면 주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저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거 주십시오. 해야 해요. 이 여인같이 그런 말 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언제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니 옳은 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죠. 과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주님, 보아니 예언자시군요. 어때요? 왜 여기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여인이 지금 물 안 길어도 되겠습니다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남편 얘기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적당히 말한 말은 아니겠죠? 왜 여기서 남편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내 시간을 좀 드린 것은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왜 그럴까? 왜 이 남편이란 말이 나왔을까? 이건 나는 6개월에 1년까지 묵상을 해요. 이게 안 풀리면은 계속 이 말을 가지고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왜 남편이란 말이 나왔을까? 왜 느닷없이 여기 남편이란 말이 나왔을까? 하고 주님께 막 매달린 거, 주님,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안 오면 난 여기 못 나갑니다. 그 말이에요. 안 나가요, 성경. 이제 딱 서요. 여기 그냥 딱 서가지고 더 이상 안 읽어요. 계속 그걸 밥을 먹을 때도 남편, 잠잘 때도 남편 하면 계속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안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죠. 왜? 우리도 가만 보세요. 자녀들이 뭐 수학을 하나 푼다가 모르면은 엄마 이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엄마 아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그런 아들 좋아하죠. 그러면은 어느 때가 되면 엄마 아빠 다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엄마 모르면 쉽게 왜 그런 거 물어봐. 그렇게 하지만은 어디 가서 배워. 다시 남편 보고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싹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도 함을 배우는데 하느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때는 안 열어주면 어느 때는 2년, 3년,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성모님 그렇죠. 성전에서 예수 믿고 성전에 찾아가서 야 아버지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뺨을 때렸을 거예요. 이 새끼 내가 3일 동안 너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건방진 학생이나 뺨을 때렸는데 성모님은 어때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처음에는 모르지. 그 말이 내가 성전이 어디예요? 성모님 마음이죠. 내가 어머니 마음에 내가 없으면 성모님은 어때요? 성전이 안 돼. 성모가 안 돼요. 왜 성모냐면은 왜 성모님을 성모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 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곳을 성지, 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과 요셉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은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한테 이 세상 남편으로 보는 거 많아요. 근데 세상 남편을 볼 때 어때냐면 이 여자는 이 남한테 나타내지 못할 만큼 조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5 있고 6 있지만 이것은 실지 호적에 못 올라 남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뭡니까? 예, 영적 남편 예수님이죠. 예수님 알아봤어요? 몰라봐서 사마리아. 지금 금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 육적인 남편,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율법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물 일로 다니는 것이 내 남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당들은 남편이 여러 대가 안 돼요. 아니, 무당 잘 모르네. 또는 남편은 뭐 물건에다 주는 사람도 남편이에요. 또, 징쳐주고 그것도 남편입니다. 그럼 또, 가서 뭐 해주는 거. 전부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거. 무당들 남편이 많아요. 무당들 남편 6, 7, 뭐, 10 그래. 막 한 사람은 뭐 준비해다 주는 게 전부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 또 뭐 애기 낳아준 그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어때? 내 육적인 내 마음에 내가 어디에 매 있으면 그게 남편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6이니까 참 좋습니다. 남편이.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남편이 참 많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이 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육적인 것에 내가 육적인 식구에 매달렸으면 그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남편한테 매달리면 안 돼요. 남편한테 매있으면 안 돼. 왜? 예수님한테 매있어야 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하하 웃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해주면 막 슬프게 울고 하면 안 돼. 원래 남편에게 생수를 못 주는 남편이에요. 세상 남편. 그런 남편이 잘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렇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생각해야 돼. 그 남편이 만나게 하면 눈이 그냥 붙들어 울고 있으면, 눈이 막 부어져 울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남편, 율법적인 남편을,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남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올바로 대답한 거예요. 옛날 이거 있던 건 전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네가 올바로 말했다. 이제 너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남편은 복음인 예수님이다. 하고 말이에요. 율법적인 남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영적 남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구원시키고,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이 여자가 행실이 나빠서 남자 5, 6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매 있으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시집가고 장가가죠. 내가 율법을 믿는 것이 율법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그 신부 수녀님들 누구한테 시집가요? 천주교는 참 좋아요, 그런 것을. 와, 수녀님들 뭐 예수님하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 정신 혼할 때 보세요. 여기다 뭐 신부같이 하고, 그냥 얼굴이 막 웃잖아요. 결혼하니까. 예. 이 앞에서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다면은 그거 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근데 말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고 대답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죠. 대답하는 게 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사는 날 누구라더냐? 네. 세리야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 중 하나랍니다. 그럼 너희들 날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칭찬하죠. 바리오나, 너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려준 것이다. 칭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거 그런 일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 때까지는 그리스도 하느님이란 말을 어디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모르고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영으로 부활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한 같지만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말은 올바로 말하지만 아직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첫 번에 유대인이 남편을 옮겨갔죠, 이제. 유대인이라 했던 사람이 남편을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로 나오죠. 왜? 지금, 생각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은, 처녀 때 하는 일을 누가 다 알아맞히면 어때요? 그러면 이거 지적이죠. 아니,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처녀 때, 뭐 그런 일 없지만, 처녀 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앞에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 기가 막히죠, 이게. 예, 그렇게 아니까 그냥 예언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 남편, 예언자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어때요? 한꺼번에 그냥 영창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이 이 천국 계단이에요. 천국 계단 하나, 둘 밟아서 올랐는지 한꺼번에 높이 올라가면 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차원 높은 말을 한꺼번에 들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오시라고 그러면 못 있어요. 한 30분만 들으면 다 나가. 그래서 나가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나가면은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어서 문 열어드려. 왜? 자기는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또 누구 이렇게 이 말 듣고 잘 받아들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잘 못 받아들여요. 왜? 한 말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 문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입으로 주님, 그때 주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 보아하니 예언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예배 드릴 곳이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언자 말이 나오면서 예배 말이 나오죠. 이 단계 가야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때요? 베들렘, 베델, 이건 베들렘이고 베엘.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베스는 집이고 엘. 이제 베델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는 곳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은 하나님 계시지 반대로 안 계신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열어주시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좀 꺼놓을까요? 답답하고. 그리고 어때요? 진영으로 있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혼자 기도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진리 영으로, 진리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와 내 아버지도 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하고 장소를 따지지 않아도 될 때가 옵니다. 당신네는 모르는 바를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바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한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데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에서 유다 지파인 다윗한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구원 역사가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준비만 하고 초대 왕으로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 다음에는 어때요? 솔로몬이 평화죠. 평화. 솔로몬이 평화예요. 다윗은 사랑이고 사랑 나중에 평화로 남지요.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공간이 없고 바로 진리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대인하고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남편 다음에 예언자 다음에 예언자 보니까 어때요? 이제 예배 문제가 오죠. 예배 문제 다음은 어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배를 해야 그걸 만나죠.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크리스토스라는데 그래서 어때요? 요것이 지금 어떠죠? 요 두 자를 써놓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표시가 없구나. 그래서 제대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죠. 여기에. 이거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X자고, 이 P자가 R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토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 접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깨우친 것은 내 안에서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인 지금은 내 안에서 진리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은 전부 나중에 그냥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아멘. 나도 나중에는 감사뿐이에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뿐이에요. 오늘 신부님이 이번에 그 평화방송 보니까 감사는 은총을 받는 그릇이다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릇이다. 은총이 하나님 사랑이죠. 감사는 하나님 받는 사랑은 은총의 그릇이다. 도구다. 그릇이 도구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은 참 좋은 말씀 있었어요. 하느님을 은총, 사랑을 받는 그릇,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못하는 분들은 아직 지금 주님 못 만난 분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그가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케이노란 말이 바로 그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어때요? 세계약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미사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많은 말씀이 미사 때 이루어집니다. 세계약이니까. 그 미사 때 말씀을 전려 성찬을 전려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를 모시는 것이 성체를 모시면서 그리스도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돼요. 이분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때요? 이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만나고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응? 내 안에 이런 인내가 있었구나. 느껴요. 참아지는데 나하고 바보라고 그래도 내 결정을 말했을 때 그 결정을 기분 안 나빠요. 결정 말하면 그래 고마워. 근데 보통 결정 말하면 어때요?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 금방 상대방 결정을 저도 똑같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아직 주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주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 잘못을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엄마 고마워. 앞으로는 이제 안 할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그냥 기분이 좋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할 때는 부모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거의 더 이상 하면 안 돼. 아직 그런 상태가 못 오니까. 아직 그 상태가 안 왔는데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가만히 이렇게 안 들으면은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기다린 것이 이제 부모들 잘못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왜?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에서 씨를 뿌리죠. 복음씨를. 그래서 잎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이죠. 그럼 그하고 가을에 이제 묵시록에서 추수하려면은 4개월 걸리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갖고 추수할 때는 어때요? 4개월 기다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상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 안 기다리고 아직 지금 잎도 안 나왔는데, 씨가 아직 지금 이파리도 안 나왔는데, 열매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바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스스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르쳐주고 또 잘못을 꾸짖어주고 우리가 내 잘못을 내가 깨닫는 것도 전부 성령께서 비춰줘야 돼요. 아,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고치는 것이지 절대 부인이 남편 못 고쳐요. 결점 말하면 그냥 싸우려면 결점 말해요. 가서 남편 보고 그냥 몇 번, 결점 3번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남편도 싸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면은 그 성령께서 그분 남편 안에 들어가서 비춰줘서 스스로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고치는 거지 절대 부인이 남편 못 고쳐요. 남편이 부인 어느 정도 못 고쳐요. 이게 고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혼해요. 마음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상담이 많이 오는 거 보면 자꾸 남편들이 이걸 두는 거야, 이게. 이걸 두고, 테이프에 넣었으니까 이것이 지금 여자를 두는 거야.
이걸 둬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때요? 이 부인이 좀 사랑을 줬으면은 그 양반이 딴 데 가서 이걸 안 찾으러. 근데 사랑이 안 나가니까 그 부인은 남편 어때요? 아까 그 사마리아 연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이게 자꾸 얻어보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을 주는 남편을 부인 역할을 했으면 어때요? 가라해도 밀어내도 안 가. 밀어내도 아니야고 해요. 근데 그 부인한테 사랑이 안 나가니까 또 듣고 그래. 그러니 그 여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 여자가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만 남편이 돌아오는데 아직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안 죽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죽지. 묵상. 자,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예, 그 상담하려고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기도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으면 금방 남편이 돌아와요. 안 죽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자에서 자꾸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니까 남편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냥 그 부인이 죽고 전부 생명력이 나가면 어때요? 그 남편이 막 오지 말아도 와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남자들이 그냥 부인 시키는 대로 들어.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그냥 부인이 그냥 이렇게 하면 예 저렇게 하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 이때 대자간들이 돌아와 스승이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스승이 여자와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는 못했다. 28절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불이 나게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와서 보시오. 내가 해온 짓을 모두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그 말을 기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뱃속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이게 입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교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안 만나는 사람 하라고 그러면 일요일날 미사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이 힘든 그것을 왜 내가 자기가 힘드니까 나한테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기쁘고 내 생활이 그냥 바뀌어지면은 천지가 좀 나와봐 하고 가서 선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안 기쁘면은 이 원수 같은 남편 저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그렇고 버리면 무슨 굶어 죽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만나면은 금방 그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기쁨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죠. 와서 보시오. 내가 해온 짓을 모두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죠. 사람들이 거울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여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말할 때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이게 말씀은 능력이 나오죠.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듣는 말만 자꾸 전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말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 안 하고 말만 하면은 말과 행위가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그 힘이 없어요.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랍비 잡수십시오. 랍비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하며 음식을 권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는 그대들이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딱 계시를 해줍니다. 제자들하고 우리한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천주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계시를 해주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죽은 자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레마 사역이라고 합니다. 레마 생명 말씀을 주어서 죽은 자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육적인 말을 다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전부 내 생각이 점점 약해져요. 성경을 잡고 읽고 묵상하면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축적이 돼요. 여기 무릎, 허리, 목까지 올라야 돼요. 9가지. 여기까지 올라야만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하면은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예수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오르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저도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제 자랑을 한인 자랑을 아니라 제 자랑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낮에 이렇게 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는 저는 낮에 내가 잘 못 가요. 참 죄송스럽지만 낮에 이제 환자들 보기 때문에 못 가는데 밤에 하는 것은 많이 여러 번 다해서 뭐 기도 철야 기도에 한번 나왔다 혼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자를 못 보겠어요. 철야 기도 막 12시부터 1시 반까지 하고 나니까 오니까 2시야 2시 반 2시 반에 잠자니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낮에 할 수 있으니까 꾹 잠그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다 사람이 이제 취소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 기도에는 지금도 이미 뭐 4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조금씩 줘요. 봉사자한테 기쁨을 안 주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조금씩 주면서 일하는데 이거 갖다 너무 취하면 안 돼요. 대부분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해야지. 그냥 예수님이 에르사렘에 들어올 때 나귀가 어때요? 뭐 환영을 하니까 나귀가 자기한테 하느냐고 막 좋아. 그러면 나귀는 어떻게 도구죠.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 나귀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봉사할 때 잘못하면 그냥 나귀 노릇 하지 말고 나귀 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 노릇 높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은 육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식을 말합니다. 그대들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들녘을 바라보시오. 누렇게 무르익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추수하는 이와 품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와 추수하는 이가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들녘을 바라보셔야 할 때 예수님이 실제 들녘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의자를 좀 가져야, 의자 없죠? 의자 옆에 방에서 2개만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들력을 보십시오 할 때, 저 들력을 보는 거예요. 밭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초심자들은 들력을 보라니까 또 저기 가서 들력 보고 있으면은, 예, 여러분들 그런 단계를 다 지났습니다. 들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렇게 익었다는 누렇게 아니라 루코스. 하얗다는 뜻입니다. 루코스. 루코스가 하얗다는데 흰색이 어때요? 부활입니다, 부활. 어때요?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하얗게 지금 부활했죠?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력을 보시자니까 또 들력가 보면 안 돼요. 이 한 말씀을 조금씩 차원을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땅에서 땅끝까지 전부 복음화식이라니까. 저 에루살렘에서 막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땅끝까지가. 그렇죠. 지금 60억 인구. 맨 마지막에 60억 인구입니다. 60억 인구. 여기 한 말씀 볼 때 이게 조금 차원. 그래서 이 밭이 어때요?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있죠. 이 밭 할 때는 전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에요. 예. 누룩기가 루코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와서 이 세상에서 씨를 뿌렸죠. 또 거둬들인 이는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거둬들인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남하는데 간섭하면 안 돼요. 남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조 당연하지? 왜 저 사람은 또 애밀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미하는 사람은 애미하는 데서, 내조다는 내조다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원센시요, 원센시요. 그 남하는데 간섭하지 말아요. 간섭하면 안 돼요.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는 어떻게 되겠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나이가 먹을 때는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대로 띠를 들려 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준다니까 베드로는 좋아하는 거야 지금. 나도 선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니, 저 사람 사도 요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넌 남의 일을 간섭하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을 길을 원하는데 네가 너가 무슨 상관이냐?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 자꾸 남 상관하지 말고 그건 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니까 전부 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사람은 전부 나를 봐야 돼. 나를.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거둬진 사람은 그리스도, 성령. 그렇기 때문에 거둬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박 회장님, 씨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고 거둬지는 것은 우리가 하더라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죠, 전부.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 기쁜 일이죠. 이 세상에 좀 배고프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씨 뿌리는 이 다르고 추수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렇죠. 나는 수고하지 않는 것을 추수하도록 그대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보냈죠. 실상 다른 이들이 수고했고 그들은 그 수고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열매가 말씀입니다. 그 고을에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인이 그분은 내가 해온 짓을 다 말씀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증언을 잘해요. 베드로 사도도 어때요? 나가 사탄이라고 말했다. 우리 조금 못하면 그런 말을 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내 과거의 그 약점을 다 드러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또 어때요? 아우스팅 성인도 창녀자고 애기까지 나왔어요. 아무리 아버지 야 그때 아우스팅은 죽고 지금 새로 부활한 아우스팅이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창녀자고 애기까지 나온 사람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과거에 죽었던 건 연연하지 말고 이제 되돌아서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창세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몇 장입니까? 창세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 노아 홍수 다 죽었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어때요? 무지개 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죽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9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묵시록에서는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어때요? 12장에서 또 바벨탑 섞이고 12장에서 다시 또 아브라함 불러내고 이 구원은 어때요? 자꾸 육으로 가는 걸 다시 출애굽시키고 육으로 가는 걸 다시 제일 출애굽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제일 출애굽이 바빌론에서 유배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제3 출애굽은 매일매일 내가 육으로 갔던 내가 영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성경으로 오는 것이 마지막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약해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굉장히 실망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이 지금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을에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됐죠.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머무시기를 청해서 그분이 이틀 거기에 멈췄다. 그렇죠. 청하니까 이틀. 그 사마리아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기가 이틀이에요. 나도 신앙생활 내가 10년에서 10년 동안 못 만났다가 오늘 만나면은 10년 동안이 이틀이에요. 준비가 돼요, 이틀이. 하루 이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비가 돼요.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다 만날 때까지 주님이 있다가 이제 머무시다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들 마음 안에 들어가요. 오늘날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면 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분이 진리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영원히 머무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집이 되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더 많은 이가 그분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정 세상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직접, 엽기도 그러죠. 엽기 42장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것. 바로 자존자인 그분을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분 만나면 어때요? 이제 오늘뿐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과거도 없고. 계속 그분과 함께 그냥 오늘뿐입니다. 산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갈릴레아 가나에서 치유 기적을 행하시다. 이게 그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잔치 지금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리 성령 혼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어때요? 아직 모르니까 이 부활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또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실패하면은 그냥 있는 거다. 사랑은 실패하면 또 하고 계속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 왕 관리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요.
이 왕궁 관리가 남자들이에요. 여기 남자들. 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이름이 많아요. 네, 보겠습니다. 이틀 뒤, 한 이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예수도 친히 예언자가 보양해서 공경받지 못합니다 하고 증언하신 적이 있지만 갈릴레아로 오셨을 때 갈릴레아인들은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분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도 축제에 갔다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보는 신학이에요. 이거 지금 기적만 봐는 거예요.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고 또 기뻤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정말 그 기적 가운데서 참 하느님이신 진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만나지 못해. 만나면은 어때요? 만나면은 그리스도 만나면 보러 가요, 안 가요? 나주 그 눈물 흘리는 성모님이랑 보러 가요, 안 가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요? 내 안에 있는 분 못 보니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방황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 있으면 이게 어때요? 그분과 함께 만나서 기쁘게 즐겁게 살면서 아주 그분하고 지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찾아가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분. 그래서 그런 분이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주님을 만나면 평하고 공부를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 남자들이 무슨 말 하더라도, 야, 저거, 또, 속에 새까만 것이구나. 하고 안 따라가요. 손안 넘어가질 않아요. 지혜스러워져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나를 보죠. 나를 보고 내 안에는 예수님 보죠. 예수님 보면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봅니다. 또 세상 만물을 보면 모든 산을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날 보면 알아요. 세상에 말할 때. 알면서도 좀 속아주는 수가 있지. 그러지만 알아. 아, 저것이 나를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 그렇구나. 나를 사기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우주를, 예수님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면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보니까 만물을 다 봐요. 그래서 지혜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지혜스러워져요. 그럴 때 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의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 왕궁 관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내려와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싶사 청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당신은 표징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지요 하시며 왕궁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오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시니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왕궁 관리가 지금 왕궁 관리라면 될도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게 된다면 우사 안 주면 왕건에 보니까 그냥 우사 죽이던데요. 그 왕건이 지금 정신병이 걸렸죠. 죽여요. 근데 만일 예수가 안 간다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겠으니 좀 가자. 강제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왕궁 관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이게 이 사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 말씀 내 안에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왔는데 51절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였다.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고 그가 묻자 종들이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 1시가 낮입니다. 낮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낯이 비치는 동안에 일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못하는 거, 어둠, 아그세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사흘거리다는 시간하고 아들이 낳았다는 시간하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분이 취하셨다는 것은 지금 알게 되죠. 믿고 알게 됩니다. 아이가 언제 낳았냐고 그가 묻자 종들이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다 믿었죠. 이게. 한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믿음이라는 나았다는 그 믿음이 하게 인쳐주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와서 확실한 알고 인쳐줄 때 그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레아로 와서 두 번째 표징을 보였다. 한 번 기적을 했는데 그 기적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지금 다시 그 기적의 뜻을 가르쳐주고 왕궁 관리를 통해서 지금 왕궁 관리가 죽어 있어요?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왕궁 관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 관리가 그 믿음이 실상화돼서 살아났죠. 그와 동시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 나를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내가 해온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를 떠나서 출애굽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생명이신 그분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돼서 믿음이 실상화돼서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돼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화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치유 기도를 조금 받겠습니다. 치유 기도 해주세요.